도독한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대하여 칭찬하지 못하고 조금 훈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하지 훈계받는 거, 지적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훈계하고 지적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워해서 그랬다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싫어서 그랬다거나 그게 아니라 사도도 주님의 자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주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갖는 공동체가 갖는 아픔, 그 공동체에 있는 문제점 이걸 지적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내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이 너희를 칭찬 아니하나니, 칭찬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문제가 뭐냐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뭐하다? 해로움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 분쟁의 원인이 뭔지 좀 더 설명하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사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뭘까? 뭐? 분쟁. 또 하나는 파당. 자, 분쟁이 큰 문제로 생기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이나 과거 2000년 전이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거의 다 같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양태가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21세기 사람이나 1세기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갖는 특성은 비슷비슷해요.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런 건 다를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어떻다고요? 다 똑같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너나 나나 다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뭘로 파생이 되는가 보자고요. 먼저 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김장을 해요. 우리도 김장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수고 많이 하셨죠. 근데 언제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연세도 드셨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 저희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른 교회에서 김장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시식을 한다고 먼저 먹어보니까 뭐예요?
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시식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뭐예요? 싱거워. 그러면 그게 짠 거 싱거운 그 사람의 입맛이지 문제인가요? 아닌데 짠 것 파, 짠파, 싱거운 파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당은 뭐냐? 파당은 성만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제자들도 그 대속의 죽음 앞에서 그 뜻이 뭔지 잘 몰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왜 모르냐? 선입견.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지전능해야 되잖아. 더 요즘 봐봐요. 아버지가 대단하면 아들도 대단하더만 누가 뭔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또 그냥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아들에 대한 말을 잘못했더니 막 그냥 들어가서 조사하고 뭐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만 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도 동일하게 전지전능해야 된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나는 죽어야 된다. 왜 죽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섬겨야 되겠다. 그래요. 아니 왕이신 분이 왜 섬기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해는 뭘로 가능하냐면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성령이 감화할 때 그 말은 성령이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인정되고 그분 앞에 굴복할 때 그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해도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냐? 왜 섬겨야 되냐? 왜 낮은 자리에 가야 되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대속의 죽음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유대인들이 하는 습관대로 한 거예요. 모이면 뭐 하냐면 떡을 떼요. 모이면 뭐 하냐면 잔을 나눈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면서 떡을 나누면서 한 떡에서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너희들 모두 온 일을 위하여 내가 떡을 떼서 내 몸을 너희에게 줬다. 내 거룩한 피를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걸 제자들에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 뜻과 의미를 잘 몰라요. 그들이 모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모를 수 있어요. 뭘 못 받으면? 성령을 모른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런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뭘 했냐면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해놓고 다시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기념하려고 해. 그런데 할 때 뭘 준비해? 떡을 준비해야 될 거야. 또 뭘 준비해? 잔을 준비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먹을 걸 준비하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먼저.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이 가져가고 많이 마시고 하니까 한 사람은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래서 그 분쟁이 생긴 것을 타당이라 그런 거. 대속의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먹는 게 뭐가 죄냐 하면서 다 먹고 다 마시고 그러니까 먹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왜? 분쟁과 파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여기 뭐예요? 먼저 이건 뭘까? 먼저가 뭘까? 먼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에? 먼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렇지. 그렇지요. 욕심. 그게 인간의 죄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라고요? 욕심. 먼저라는 표현을 썼지만 욕심. 욕심이 뭘 만들어? 분쟁을 만들고 욕심이 뭘 만들어? 파당을 만들어. 근데 그걸 거짓으로 다 포장해.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 죄인들. 욕심은 요만큼 숨어 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해.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배고프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취해버려. 많이 마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얼마나 열받으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너희 집에 먹을 거 없냐? 너희 집에 마실 거 없어? 아니? 남의 떡이 뭐해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 그저 와서 내가 많이 먹고 많이 취하고 이것만 자기 욕심만 채우는 도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선배 어른 목사님 여자가 이런 이야기더라고. 교회 안에는 몇 가지 시기 있대. 먹는 사람들 있대. 먹는 사람. 돈 내고 먹는 사람. 돈 안 내고 먹는 사람. 내가 그 말을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도 수준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 이야기를. 돈 내고 먹는 사람은 뭐냐면 뭘까요? 그만합시다. 그래. 자, 그 다음에 22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고? 업신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자기의 살이사욕만 채우는 욕심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 다음에 23절 시작. 이제부터 성만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교회 성만찬의 전통은 뭐라고? 주께 받은 것이지 내가 너희를 질책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칭찬하지 않고 너희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야.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전통이야. 주님이 행하신 거룩한 전통을 교회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6월절 밤에 떡을 가지사 아까 설명했죠? 떡을 가지사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했다는 말은 거기에 무슨 대단한 게 있다 말이야. 이것은 보통 떡하고는 다르다. 이것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다.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거룩한 음료다. 거룩한 양식이다. 이런 뜻이다. 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다? 내 몸이니. 내 몸이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의 몸이라고. 이게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계속해서 매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 달라요.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뭐라고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러면 무슨 언약이 있었다는 거야?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옛 언약은 뭐냐면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세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세운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자, 새 언약은 어디다 새겼어요? 아니, 옛 언약부터.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겼어요? 두 돌판에 새겼어요. 두 돌판. 그래서 그 두 돌판에 들어간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을 어디다 했다고? 돌판에 했단 말이에요. 돌판에.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은 돌판에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디다 했을까? 주판. 그렇지. 커닝했지만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의 뭐에? 마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격에. 그래서 내 몸이 주의 몸인 거예요. 내 몸이 교회이고 성전인 거예요. 주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의 인격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냐? 따라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가 되겠고.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아버지가. 우리는 그의 뭐가 됐을까요? 자녀가.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왜?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두 돌판에 한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나는 내 아버지가 있고 너희는 나 자녀가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행하는 이 예식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뭐가 생긴다?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긴다. 그럼 교회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시작 주의 죽으심. 이 주의 죽으심이 뭐냐면 대속의 죽으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뭐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언제? 재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셔요. 오늘 제가 아침에 픽업을 하면서 차에 탄 권사님들에게 레오 14세 교황이 행한 일과 메시지에 대해서 잠깐 들려드렸어요. 이 예배 후에 제가 잠깐 광고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유튜브를 보내면, 단톡방에 보내면 목사님이 왜 천주교 교황이 한 얘기를 보내셨을까 하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그 내용은 듣기 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설교 시간의 내용과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좀 이따가. 자, 주의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거 재림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성령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 음식만을 위하여 먹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잔을 또 이 떡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만찬에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똑같은 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게 하십니다. 세상은요 주님의 대속의 종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주의 만찬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이것을 먹고 마시고 하면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제가요 고린도전서 설교를 한 10여 년 전에 하고 두 번째 하는데 제가 이거 잊어버렸어요. 10여 년 전에 이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두 번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느꼈어요. 야,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따라서 교회는 기다리는 곳이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선교 현장은요, 기다림보다도 액티비티하게 일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는 기다리는 곳이에요. 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는 속이 어떻게 될까? 말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저기 붙여진 박유선 목사님 사진 있잖아요. 88세 돌아가셨는데 1988년 6월 30일 날 가셨어요. 제가 가시기 전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그 사모님이 저희 고모님하고 고려신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병원에 가서 마지막 모습을 봤는데 왜냐하면 나는 가야 되니까 7월 1일 날 비행기 타고 저는 호주로 유학을 가야 되니까 가서 봤어요. 사람들 아무도 못 보게 해줬는데 저는 들어가서 봤어요. 뭐라고 저한테 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김 전사님 수술하려고 간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려고 배를 갈라서 이렇게 했는데 열어봤더니 간이 다 녹아버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평생 마음에 가지고 아 간이 녹는구나.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죠. 간담이 그게 바로 간이 녹는다는 거예요. 간이 녹는다. 기다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이 뭔가를 위해서 기다리면요 간이 녹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고 듣는 사람만 듣고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세요. 간이 녹는 거예요. 자 서로 기다리자. 마지막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성만찬이니까 그런 걸 배고픔에 체험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먹는 것 때문에 모인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있다 없다? 있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이해하겠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좀 빨리 갔어요. 왜냐하면 너 얘기를 설명하려고. 어느 날 누가 저에게 유튜브를 보냈어요. 보니까 교황 14세 유튜브에 그리고 보내신 분이 저에게 왜 이걸 보내는가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그래 보낸 데는 의미가 있겠지 하고 제가 유튜브를 딱 켰어요. 켜면서부터 45분 동안 제가 완전히 뒤로 자빠질 정도였어요.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로마 천주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만 캐톨릭 처치 이렇게. 그건 로만 이 말은 로마의 인등 캐톨릭 전 교회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뭉쳐진 교회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티칸 공화국이다. 나라와 같아요. 바티칸 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교황 14세가 미국인 아메리칸인데 처음으로 교황 중에 아메리칸이 교황된 게 처음이에요. 교황을 선정할 때 콘드라베라는 교황을 선정할 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선정이 돼요. 이 사람이 선정이 돼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신발을 벗고 교황청에 출근 맨발로 그리고 베드로의 거기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로마 교황청이 국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6개의 분과가 있어요. 이 6개 분과의 대표를 뭐라고 하냐? 추기경이라고 해요. 이 6명의 추기경들을 한날에 싹 잘라버렸어요. 싹 잘라버리고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 개혁의 내용은 유튜브를 보면 다 알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 얼마 전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는 아닌데 미국 대사처럼 맞던 사람이 있어요. 예, 모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미국에서 했던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학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정부에서 대단히 유명한 대사 같은 일을 했어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서 지금 그 일을 같이 돕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건 저는 원치를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한 말 딱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3.5%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3.5%.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굉장히 궁금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3.5%는 뭐냐면 소금의 농도.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뭐라고 명하냐면 전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전제론적으로 너희는 세상에 뭐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100%라면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는 몇 프로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3.5%라는 거예요. 그럼 100명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 있다는 거야? 3.5명 정도밖에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교회가 수도 없이 많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도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3.5%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신약으로 옮기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로만 캐톨릭 처치는 1세기 예루살렘 교회부터 2025년까지 모든 교회를 캐톨릭 처치라고 해요. 왜 그러냐? 캐톨릭이라는 말을 영어로 다른 말로 바꾸면 유니버셜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유니버셜, 전 우주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잖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잖아. 근데 영어는 뭐라 그래? 할렐루야. 그건 왜 말? H 발음을 잘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전 세계 사람이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아멘 그러잖아. 우리는 아멘 그러지. 근데 저쪽이 뭐라 그래? 에이멘. 그건 왜 그래? 짤 잘 못해. 나보다 에이멘이 더 좋아. 그러니까 에이멘 그러. 근데 똑같아 그게. 전 세계 믿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그럴 때 아멘, 에이멘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 피부, 문화, 전통 이런 거 다 관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고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몸이라는 걸 믿고 내가 교회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마지막 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안으신다. 로만 캐토릭이 1517년 루터가 루텐베르크 광장에 거기다가 95개 조항을 써놓고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개신교가 생겼어요. 개신교가 생겨서 개신교 500년이 넘었어요. 500년 동안 개신교회는 지금 천주교처럼 변해가고 있고요. 거꾸로 2000년 동안 천주교회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가 교황 레오 14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주교가 좀 확 변하고 있어요. 뭔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적극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황이.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이건 분명히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이 더위 얼마나 힘들어요. 전 세계가 지금 뜨거워져 가고 있어요. 이건 자연재해라고만 생각하지만 기상이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건 마지막 때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을 날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성도답게 사는 교회답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믿고 잘못된 것이면 고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 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